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같이 말씀 신명기 1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죄송합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오늘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친구가 올 줄 알았는데 못 왔습니다. 오늘 시골에 김장한다고 식구들이 다 시골에 가서 오늘 그 김장 때문에 못 왔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온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 또 같이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좀 이럴 때가 조금 어려워요. 새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오면은 그분에 맞춰서 어떤 말씀도 또 생각을 또 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못 오시면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말씀도 또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친구의 그 관계된 그런 말씀은 오늘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따로 준비했던 말씀이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여기 13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삶으로 생활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또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알고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서 우리가 가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 안에 체험적으로 이렇게 알아져서 그것이 온전히 나에게 정말로 경험되어지는 속에서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들이 나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지지 그러지 않고 우리들이 그냥 이 말씀 속에서만 그냥 이 글 속에서만 우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적인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봐도, 지금 아기들이 뒤에 있는데, 아이들을 살펴봐도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자기들이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지금 때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보는 대로 다 입으로 갖다 놓고 자기의 원하는 것, 그 입을 만족시켜주고 또 배고픔, 그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들을 채우는 것이 그 아이가 원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그 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앙 하고 이렇게 울고 막 떼를 쓰고 그런 경우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그 입을 채워주고 또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런 욕구가 해결이 되면은 또 언제 그랬느냐 하게 또 해 하고 이렇게 웃고 또 잘 놀고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어찌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을 있었어요. 40년. 불과 그 직선 거리로 해서 가면은 며칠 걸리지 않아요. 열하루 정도 걸리면은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그 광야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은 이 성경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빼어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로 알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다 똑같이 또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성장을 해서 자라가지만은 그런 일들이 나중에 내가 이제 스스로 서야 되는 성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내가 몸으로 부딪히고 또 사회나 또 내가 속해서 살아갈 어떤 낯설기도 하고 낯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경험되어지면서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다시 내가 세워져서 또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도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대학교 때까지 부모 밑에서 잘 자라다가 취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부모를 떠나서 뭐 기숙사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자취를 하든지 그런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자기 스스로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집에 있을 때는 일어나라, 너 몇 시에 학교 가야 되는데 깨워주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자기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아주 당연하고 내가 못하는 것 주변에서 채워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끊어지고 오로지 혼자 정말로 시간을 몇 번씩 이렇게 맞춰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하나씩 훈련해 나가야 되고 또 그런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비싼 값을 치르고 세상 사람들 말로는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온실처럼 또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가다가 이제는 홀로 서서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정말로 잘못하면은 아주 비싼 값을 치르면서 그것을 터득하고 배워야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모나 또 가까이에 있는 형제간들이나 혈육들의 어떤 그 도움이나 손길이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처절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한결이가 있지만은
한결이가 그런 시간들을 아주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집에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서 불편한 것도 많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도 있었지만은 그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있었고 얼마나 내가 그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정말로 속된 말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정말로 내가 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일어서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를 지지해주고 그럴 것이 뭐가 있지?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이 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배워오고 지금까지 내가 머릿속에 말씀을 지식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씩 경험하는 중에 그러한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가나안이 이렇게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앞에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즈음에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정말로 어떤 땅인지 해서 거기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12지파 가운데에서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고 그 안에서 통솔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있었던 그런 족장들 가운데에서 12명을 선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 야, 지혜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야, 그러니까 잘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가서 살펴보고 거기 가서 그들이 농사지은 그런 농산물도 한번 가져와 보라고 이렇게 요구하면서 보낸 거예요. 가서 봤더니 가서 보니까 정말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에요.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 밑에서 살다가 이제 내가 홀로 이렇게 나가면은 야, 자유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금 수능이 이제 어떻게 끝났잖아요. 고생하고 부모 밑에서 간섭받고 그런 속에서 이제는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자유하고 이제 성인으로서 자기의 원하는 것들 뭐 세상의 어떤 풍조나 문화, 음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자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야, 자유다. 이제는 해방이네. 그런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탐하러 들어가서 보니까 야,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오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그렇게 크다면은 우리 지금 포도 중에 가장 알이 큰 포도가 무슨 포도예요? 거봉, 또 아니면 뭐 샤인머스켓, 그죠? 그런 그 포도인데 둘이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면은 얼마나 커야 돼요? 뭐 이렇게 막대기에 걸었다고 하니까 뭐 한 두세 송이가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자두만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두. 그죠? 그 포도 알갱이가 한 50개, 60개 달렸다고 한다면은 그 자두가 50개, 60개가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정말로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한두 박스는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을 메고 와서 지금 모세 앞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이 와서 보고하기는
야, 거기가 좋기는 좋은데, 아이고,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키가 장대하고 거인같이 우리가 가서 이렇게 싸웠다가는 금방 어디 뭐 깨구락지 이렇게 죽듯이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땅은 못 됩니다.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전쟁을 하거나 그래서 아주 패망하고 낭패복이 십상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도 거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그죠? 세상에 처음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유함이 있구나 하는 속에서 한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기 이 10지파 가운데서 갔었던 그 정탐꾼들도 똑같은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거기 들어갔다가는 이 사람들한테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들어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정말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여기 7절에 보시면 그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기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말에 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정말로 능하고 힘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여호와와 갈렙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은 우리의 정말로 먹을거리, 밥이 되어져서 우리가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진다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나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것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시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내가 그런 순간에 그러한 것에 맞닥뜨려서 대적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상기시켜 주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낸 자가 바로 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요.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또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죠. 내가 너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고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겁내지 말고 담대하고 그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대적 마귀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마귀와 사단을 대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적하면은 그들이 피할 것이고 그들이 달아날 것이고,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에서 살아가면서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짓겠어요? 아니면은 가축을 키워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얻으면서 살아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그래서 너희 발을 하나님께서 보호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옷을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살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광야에 그 가시 많고 날카로운 돌이 많은 그런 아스팔트 길도 아닌 그러한 길들 가운데 걸어가는데, 그때 무슨 기술이 좋아서 무슨 나이키가 있고 뭐 프로스펙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어떤 그 짐승의 가죽이나 어떤 뭐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신발을 했을 텐데, 그것이 금방 망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어디 저 다이소나 어디 그런 데 가서 싼 신발 사봐요. 슬리퍼 같은 거 샀다가 비 오는 날 이렇게 쭉 미끄러지면 그냥 확 찢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려요. 잘못하면 미끄러져 넘어지고 다치기도 해요. 지금 그런 기술 가운데도 그런데, 그때 얼마나 그들이 입고 있는 그런 신발이나 옷이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옷하고 신발을 얻었어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11월 달에 들어서면서 여러분에게 수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그 조혜련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성경을 55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그런 사람 얘기하면은 아이고 뭐 그런 사람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런 사람도 55번을 읽었다는데 몇 년 동안에? 5, 6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11월 달 안에 내가 한 번 읽는다. 그래서 지금 거의 반절 읽었어요. 근데 잠을 못 자더라도 제가 그거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획물들을 얻고 짐승들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쭉 나와요. 그들이 신발 하나 가지고 옷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지낸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적들에게 취한 그런 그 노획물들을 가지고 번제 드릴 때 그런 짐승 드리고 그 옷이나 또 짐승들 가축들 가지고 잡아서 먹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40년 동안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가운데 두시면서 40년 동안 정말로 이들이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40년 동안 거기서 그냥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로 나를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시험해 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다 각각의 삶을 살잖아요. 부부라고 해도 자식이라고 해도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없고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각각마다 그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면은 느끼고 경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그 생활 중에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 40년이 거의 다 차가는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들이 우리를 갖다가 가나안 땅 저 아낙 자손에다가 가서 그냥 다 죽이려고 하는가 보네. 그러면서 그냥 그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이 40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지긋지긋하고 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 저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오게 했었던 그 하나님을 뭘로 보고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하지 않고 정말로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 자, 우리 앞으로 가셔서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1장) 44절 45절 44절 45절 자,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똑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면은 야, 이거 뭐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간혹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군데 이렇게 붙여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내시고 그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러는 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갖다가 거룩한 분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화를 내고 썽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에 화를 내는 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군데다가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똑같은 그런 배려나 또 똑같이 생각하는 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는 거기다가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가 하는 그런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을 베풀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비를 베푸는 그런 속에 거룩한 어떤 베품이나 거룩한 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집에서도 자녀들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할 때도 그런 어떤 배려나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 기분에 맞춰서 내 기분 따라서 나의 어떤 이익 때문에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훨씬 많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배려와 더 깊은 이해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향기나 그리스도를 닮은 것으로서의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베푸는 것을 그냥 그 사람과 시간 약속을 했을 때 내가 먼저 가고 그 사람이 늦게 오면은 우리는 보통 다 그러죠. 좀 늦었네. 뭐 차가 좀 막혔는가?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떤 그 사람 마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죠? 또 조금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와서 지금 벌써 한 5분, 10분이나 기다렸잖아. 뭐 하느냐고 이렇게 꿈을 대다가 이렇게 왔어. 그게 이제 제일 1차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많이 막혔는가 보네. 좀 늦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배려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그거 이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 이상. 그 이상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 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한계들을 전혀 이렇게 넘지 못해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의 부담이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마음을 생각해 주고 그 사람 마음이 다치지 않게끔 이야기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하고 사이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나 교회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전혀 줄 수가 없어요. 그 한계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너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고 하는 거잖아요. 구별되고.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 세상과 구별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구별한 거잖아요. 구별한 거.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 가시는 것이 그 불러낸 이유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똑같이 그 죄악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는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런 속에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살아가도록, 무엇과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세상이 생각하는 인식, 생각, 지식, 그런 것과는 다른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따로 분리해서 구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그냥 어떤 행동이나 말 자체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어질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경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되어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 이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구약을 비롯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한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생각하는 어떤 통념이나 상식이나 그런 것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도 또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이나 행동이나 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말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더 깊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말로 거룩한 배려, 거룩한 베품,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 나오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용맹하거나 어떤 싸움의 재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우리가 뛰어난 게 있어요. 뭐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 것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나 이 갈렙도 거기 들어가서 거기 있는 이 거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러나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운데 여기 정탐회로 보냈던 이 12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런다고 우리들 가운데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나 그러한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가 하나씩 하나님의 그 힘을 이렇게 얻어가는,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거기 가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됐을 때 나에게 또 다른 어떤 내가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 아이템, 무기를 갖게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서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12지파의 어떤 족장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이 다 그러잖아요. 다 관심을 받고 집중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변방에 있고 다 보잘것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다가 하나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은 그들이 변방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변방에 있었지만은 그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아요.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은 자리에 놓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자가 처해 있는 속에서 내일 출근하면은 내일 학교 가면은 내일 누구를 만나면 그런 생각들 하시죠? 이 사람 만나면은 내일 어떤 숙제가 또 해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데 또 누구와 내가 이야기하면서 또 만날 일이 있는데 거기 걱정하시는가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 일을 능히 해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해야 될 일, 만날 일, 그럴 상황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여기 정탐꾼들이 가서 그 거인들만 보고 온 거나 똑같아요. 아이고 내일 우리 부장님 만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내일 뭐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아니면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 것은 지금 그 안악자손만 바라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봤겠어요?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그 안악자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을 한 거고 이 10사람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큰 안악자손 거인들만 보이지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하는 것은 못 보니까 그것에 짓눌려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었던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당면한 그러한 일들을 정말로 대적하고 돌파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기 먹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고 그랬어요. 밥. 우리에게 더 강한 신앙인이 되고 우리에게 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주시는 어찌 보면은 아까 제가 게임 비유했잖아요.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 하나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길에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거 못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의 앞에 있는 그 길들을 정말로 대적해서 담대히 나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